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르침을 받는 한 주간입니다. 이제 어제 아름다운 모습의 첫 번째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의 아름다운 믿음은 먼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었고 이렇게 출발한 믿음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으로 이제 계속 그 믿음이 돈독해졌는데 모세의 아름다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 믿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모세의 본을 따라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 모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읽으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하셨습니다.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 이야기는 모세의 온유함이 세계 제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유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지요. 결국 이 온유함이 세계 제일이었던 모세는 성령께서 모세에게
이런 온유한 성품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온유, 두 번째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여기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온유,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우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아나는 괴롭히다, 압박하다, 겸손히 행하다, 굴복하다, 낮아지고 피천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을 주로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이 비천해지다, 낮아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낮아짐에서 오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 마음을 표현한다 하는 말이죠. 그냥 성격이 부드럽고 좋다 그런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부족을 알고 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표현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어의 험블이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천함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의 핵심은 세상 사람 중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말 가운데는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가 비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모세, 그런 의미가 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온유한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정면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에게 대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쓰다 달다 말이 없어요. 야단도 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침묵만 하죠.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이죠.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4절에는 여호와께서 갑자기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 모세가 온유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끼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온유한 모세, 늘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모습, 바로 모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답답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민수기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라를 지도자들이 무리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항거를 하죠. 내용이 이 12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집단 항명을 그들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행동이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성경 내용을 보면 밤새도록 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아침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을 맞이하고 와서 아무런 말도 없이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모세의 이 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하는 이 말도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잘남과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인물. 그래서 모세의 온유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모세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혈기방장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당장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끄셨고 성령께서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이런 신앙인격,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위대성이 초년 시절의 그 혈기방장한 모습이 아니고 그 용기 백배하고 정의로운 모습이 아니고 이런 온유한 모습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능력이나 그런 위치나 그런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엎드려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사람의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80세의 소명을 받았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신 음성을 들은 것을 모세는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모세의 마음, 온유한 마음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비천하고 나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후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의 성품이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온유한 자라고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잘난 체 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다 쐐기를 하나 박으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모세의 아름다운 인격,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아름다운 모습의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이런 모세의 온유를 배워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 모세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어제는 믿음, 오늘은 온유, 이렇게 하나씩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언제 어디서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아갔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따뜻하게 행복하게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신년 축복 기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원주 집사님하고 김선 목장로님이 라이브로 들어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늘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치유받을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